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새롭게 복음으로 내가 확립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내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다양한 그러한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허락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던 걸 잠깐만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는 없애버리는 5가지 비밀 각인된 거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각인된 것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복음이 모자란 거냐? 아니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만 해결을 못하는 거냐? 내가 볼 때는 복음이 모자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그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이 돼버리면은 요 창세기 3장 것 지금 나에게 덧입혀져 있는 것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왜 그게 붙어 있느냐? 요 그리스도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그래요. 아직 이 벽에다가 본드를 여러분 한번 막 바르자마자 벽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거우면 흘러내려 버리든지 아니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붙일 곳에다도 본드를 발라놓고 여기다도 본드를 쫙 해서 완전히 꼬독꼬독하게 마른 상태에서 갖다 딱 붙이면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요. 잘 붙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긴 붙잡았는데 이 물이 그 표면에 묻어 있어갖고 미끄덩미끄덩 떨어져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쪽이 아주 바짝 마른 상태에 들러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내면 세계나 나의 모든 판단 기준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기준과 주인은 누구냐? 나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싫으면 내가 싫은 거예요.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무슨 뭐 하나님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내 인생이에요. 이러면다니까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껏 밟아버리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반드시 마귀가 주인 돼요. 반드시 귀신에게 끌려다닙니다. 아니 안 미쳤는데도요. 그럼요. 안 미쳤는데 귀신한테 끌려다닌다니까요. 귀신이 뭘 잘해요? 귀신같이 속인다니까요. 속이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귀신같이 속이는 존재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천하 없는 장군도 끌려가고요. 천하 없는 영웅 호골도 그 앞에서 맥을 못 쓰고 팩팩 쓰러져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나라냐? 마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안만 얘기해도 나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게끔 주인 자리를 딱 내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어요. 마귀가 떠나가게끔 돼 있고요. 무너지게끔 돼 있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성경에. 성령 충만되어야 증인된다고 그러죠. 뭐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허락하잖아요. 눈만 뜨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오직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일에만 쓰임받고 쓰임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 달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해갖고 뭐 힘생겨갖고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요? 안 그래요. 요 두 가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 때려잡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요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마귀는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의 목적이 아니라 마귀를 잡는 데만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임했는데, 이게 주인이 안 됐는데 마귀를 쫓은들 뭐예요? 다시 금방 와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마귀가 오락에도 못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어떻게 마귀가 오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남 생에 나의 후대들에게 내가 이것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주시옵소서. 저 힘이 계속해서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에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보여지는 게 도망가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라가는 것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라가는 것도. 여러분 지렁이를 확 밟아보세요. 지렁이가 가만히 있는가? 꿈틀어 오고 막 난리를 쳐요. 꿈틀 오고.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면요. 마귀가 바라가는 게 보여요. 바라가는 게. 잠잠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바라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나는 우왕좌왕을 안 해요. 왜? 저게 지금 죽어가면서 저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제압당해서 저러는 것, 괴로움을 보고 있으니까 시간 문제나 적어서 시간 문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네, 기도.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성령 충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거 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요 두 가지가 임하는데 이 충만한 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흑암은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말씀 운동의 장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이렇게 오로지 하니까 뭐가 열려요?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집이 아닌데 말씀운동의 장이 열리면 내 집으로부터는 선교예요. 내 집으로부터는. 내 집이 아닌 바로 옆집에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내 집으로부터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에 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 운동이고 다락방이고 그게 멀리 열리는 것은 뭐냐? 지교회, 선교. 이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에게 각인된 창세기 3장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나를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직장 다니는 이유요, 산업을 해야 될 이유요,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사업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사업도 지지리도 뭐 하면서 꼭 뭐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업은 언제 하라고 이럽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잠깐 나와서 30분간 그 격리 아가씨가 도장 찍어놓은 거 영수증만 숫자만 짜라락 세고 그 30분 만에 가고 그 시간에 자기한테만 딱 떨어진 돈이 뭐 600만 원씩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 골프 치러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것만 하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특히 우리 후대는 후대대로 하나님이 뭘 하셔요?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신자들은 부부가 나와서 일을 하면 자녀들을 어디다 맡기고 의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아유, 아이들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지키는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귀가 아이들을 지켜요? 사고 나게 하지. 하나님 자녀라게도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컨트롤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해요? 바로 마귀가 와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좀 이상한 습관, 그죠? 버릇, 그 다음에 뭐 체질, 아니면은 뭐 좀 이런 것도 있죠. 이상한 짓. 아무튼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보면 이건 아이고야 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이걸 만약에 제3자가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절대 못 내놓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잘못된 창세기 3장이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뭐 하느냐?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게 임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힘이 성령 충만한 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이 계속 공급되게끔 나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나를 통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로부터. 내가 돌을 여기다 던지면은 그 물결이 어디서부터 저기서부터 나가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퍼져나가잖아요. 똑같은 나로부터 항상 나를 빼면 안 돼.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 가서만 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안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복음을 이해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첫째, 이 부분에 좀 붙잡고요. 서론에.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잊지 말고 나의 간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신앙의 발판을 꼭. 그러면 이 신앙의 발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쳐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딱 치면은 딱 나와요.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요게 나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성령, 하나님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
해서 이게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않고 이게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도록 그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다른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 속으로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체질이, 각인이. 뿌리, 체질, 각인이 완전 복음이 되게끔. 그래서 첫째는 나의 과거가, 그죠? 나의 과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과거는 모든 것이 발판이다. 여기에 지금 이상한 습관, 버릇, 체질, 여러 가지 짓거리, 그 다음에 상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판이 돼야 돼, 발판. 저게 뭐가 돼야 되냐? 상처가 아니라 상처인 줄 알았는데 저게 나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발판이 되는구나. 그렇게 괴로워했던 건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딱 나니까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을 갖추고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나니까 지금 나하고 만난 저 사람이 어쩌면 나하고 그리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저리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딱 보니까 그 결론이 나뉘지니까 내가 뭐냐?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간증. 내가 살아온 간증. 복음 없이 살아온 나.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 그러다가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 갖춰지고 각인이 바뀐 지금의 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한 상처 있던 내가 그런 이상한 체질 있던 내가 지금 이 운동 속에 축복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단지 바뀌어졌다는 것은 뭘 바뀌었냐?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가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혼돈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저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체질을 각인 뿌리 내려놓고 나니까 저렇게 축복의 삶을 사는 거,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서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 버려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가 어떻게 돼요? 나도 저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럼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서 그도 나처럼 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은 아무리 큰 배도 놀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딱 이 항구 도크에 딱 들어가고 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무리 바람이 흔들려도 흔들리질 않는다. 이게 도크에 물을 빼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면은 안 흔들려요.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다니까요. 언제 흔들리느냐? 도크에 물이 들어있을 때만 이 배가 흔들린다니까요. 놀링이 있는 거예요. 배가 그냥 시멘트 위에 큰 이렇게 쇳덩어리 위에 올려져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20만 톤급 되는 게 어떻게 태풍이 무엇으로 그거를 20만 톤짜리를 흔들어요. 못 흔들지. 나무나 이렇게 막 휘어지게 이렇게 흔들다가 말다가 하지. 그러나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배가 딱 중심만 붙잡으면, 뭐로? 그리스도로 붙잡으면은, 오히려 그 바람이 오히려 항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될 줄. 현재는, 그래서 제2의 인생입니다.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2의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가장 하나님이 말해준 FM 인생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래요. 이렇게 설계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뿌리 체질 내린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원래 인간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 아무리 암기를 해도 원래 인간을 모르면은 몰라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 왔냐? 인간을 알게끔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어야 돼요. 저는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다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육을 가지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동물도 육을 가지고 있죠. 식물들은 몸뚱이 그 둥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에다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영혼이 들어가 있죠.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영적 존재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니까 뭐만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만 원해. 잘 먹고 100% 키워나와가지고 투실투실하면은 좋은 줄 알아. 영은 황폐해갖고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귀신한테 밤새도록 끌려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신 마귀하고는 정반대로 인간에게 역사를 해요. 인간에게 육을 강조하는 놈이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은 영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이 잘 되는, 이 쉽게 말하면은 답은 뭐냐? 영이 잘 돼야 육은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원래 저기 수돗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이 서울은 팔당에서 오잖아요. 팔당에서 이미 물이 오염돼서 오는 물은 아무리 여기서 필터를 하고 정화수를 해도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깨끗한 물이 와야 돼요? 팔당에서부터. 그럼 팔당에 모여드는 그 온갖 지류에서 몰려드는 그 부분을 국가가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당 주변에는 계속해서 순찰하고 체킹하고 거기에 오염물질 하는 데는 왜 다 허가 취소시켜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숙박업소들 이 건축허가 내려오면은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10개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 관리하는 게 쉽다니까요. 근데 막 100개, 수천 개 깔려있으면 그 관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당 저쪽 주변에는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거지, 서울처럼 막 거기다 집을 못 짓게 해놓는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보세요. 28절에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이게 복이에요. 생육.
육만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생육 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멸종시켜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간은 멸종되는 게 아니라 지금 폭발이에요. 폭발. 지구가 터져나갈 정도로 생육 번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파충류, 무슨 뭐 동물들, 식물들, 나무류들은 지금 전부 다 멸종, 없어지기 직전. 막 그래서 특별로 막 보호하고 지정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천연기념물 만약에 잡아갖고 훼손하다 걸리면은 뭐 이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개울에 가갖고 여러분 뭐예요? 뭐 붙잡으면은 바로 벌금 뭐 300만 원인가 되죠. 그 다음에 법에 해부되죠. 개구락지 잡으면은. 옛날에는 그 개구리 잡아갖고 겨울에 보양식으로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그게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장난으로라도 그거 잡다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고 벌금 내지 않으면 못 나와. 그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으로 정복. 정복은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자, 이렇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요. 창조의 원리가 있죠. 창조의 원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원리가 뭐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계시를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로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함께가 가능해. 형상이 다르면 우리 좀 얼굴이 새카매고 막 껍술에다가 막 진짜 막 말똥 싸는 것처럼 얼굴에 들러붙어 있는 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오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 색깔만 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형상을 갖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계 정복을 하는 거.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함께 해야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가장 방법이 뭐냐?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곧 뭐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말씀 안 따라간다. 그러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자,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 빛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구나 내가. 그리고 말씀과 같은 형상을 가졌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형상을 가졌구나. 이걸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생명의 원리.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자유롭게 하게끔 충동질하고 꼬드겨갖고 그것을 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앱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인간을 꼬드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어기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잘하다가 법을 하나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범법자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상한 짓을 한번 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 축복을 다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네. 1차는 마귀 때문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꼬드기고 속임수를 써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생명 걸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에 볼 때 그 6절에 뭐예요?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더라. 듣긴 듣는데 이게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더라. 똑같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에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될 원리가 이 원리인데 이 원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공지라는 것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나는 다시 영생을 얻은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인간이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변질된 인간이 되거든요. 즉 타락해버렸다는 얘기죠.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축복받은 인간이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된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자, 그래서 그 변질되게 하는 인간의 그 사건을 뭐라 그러냐?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 사건을. 어쩌다 여기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 그 몇 년도 몇 며칠 그 뉴스에 난 그 사건이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사건이 다 사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타락해 버렸어요. 자, 이 타락한 창세기 3장은 결국은 이 뱀이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유혹을 해요. 근데 뱀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간교했다. 그래요. 간교. 간사스럽고, 그 사람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얍삽 그냥. 사람이 하는 짓이 아주 얍삽해. 그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그 얍삽한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얘기는 안 해. 그 사람 얘기하면은 또 저 인간 또 왔구나. 이렇게 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근데 뱀은 얼마나 간교했는지 그게 사람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다단계에 내가 돈을 수천만 원 꼬라박아도 모를 정도로 쑥 들어가 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친구 몇 명 데려오라고. 친구 몇 명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친구.
너 친구 없어? 너 왕따했어? 아니요, 맞습니다. 그럼 친구 몇 명만 데려오면 끝이야. 아니, 그까 이거 데려오는데요. 친구들이 어디 가냐? 좋은 데야. 뭐예요? 밥 사줄게. 어디서? 강남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해준다니까요, 절대로. 자, 우리가 요것을 사단이라고 또는 마귀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옅뱀 마귀라고도 하는 요 존재가 우리 인간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옅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게 이 지구촌 전체를 깨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같이 동조하고 하는 타락했던 천사 3분의 1 꼬리를 툭 쳤더니 하나님이 창조해낸 천사 3분의 1이 이 옅뱀용 사단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왔느냐? 인간이 있는 이 지구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저 화성, 목성, 토성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이 지구촌에 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거기다 단서조항만 달았으면 난 진짜로 좋았을 것 같아요. 너희는 단 지구로만 가지 말아라. 딱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조항을 안 달아서. 그래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있는 지구촌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 와서도 돼지를 괴롭히고 나무를 괴롭히고 악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만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만. 돼지가 귀신 들린 돼지 있다고 난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아니, 뭐 돼지가 귀신 들렸는가 봐. 그런 돼지는 나 못 봤어요. 소가 날뛰니까 저 귀신 들렸는가 봐. 그러지 않아요. 뭐 개가 막 하면은 저 새끼 감염병 주사 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날뛰면 뭐예요 저거? 아이고 저거 들어갔네 저거. 뭐가 둘러 씌었구먼. 인간에게만 그렇게 적용되잖아요. 왜? 이 그놈들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왜 우리는 이런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우한질고가 많은가? 왜 우리 자식들은 이런가?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갖다 대기만 하면 딱딱 집어내고 탁탁 해결한다는 용어인데 거기다 갖다 이제 쏟아 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 맡기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들린 귀신이 저 귀신 들린 무당 귀신보다 세면 어떻게 해요? 그 무당이 갑자기 들어가면 막 도망가요. 주랭랑 치고. 여러분 무당이 일반 사람 보고 도망가는 거 봐보세요. 기가 차요. 기가 차. 맨발로 도망가 버린다. 자기네 집 놔두고 그걸 두고 뭐라고 해요? 튄다고 그래. 튀어. 얼마나 무섭고 떨리면 그렇게 튄다니까요. 같은 계급 세계에 이등병이 별자리 딱 와버리면 두려운 것처럼 그 정도로 무섭다니까요. 자, 그래서 인간의 범죄 이 유혹에 넘어가려니까 이제부터 인간이 뭐 하느냐? 범죄하기 시작해요. 어떤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마귀 말을 거역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들었다 해서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신앙적인 시험 들었다. 그게 뭐냐면은 불순종을 해서 시험이 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들어와요. 시험이 와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시험 들어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불순종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가 자꾸 대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모든 것을 풀어내셔요. 내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내 인생 하나님
예배에 가서 말씀 붙잡으면 그게 내가 안 풀어도요, 스르르 인생이 풀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꼬아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버리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게. 자,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제 하나님까지 떠나버린다는 게. 유혹에 넘어간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떠나버린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툴툴 털고는 뭐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렸구나. 내가 저 나무 구경하다가 내가 이거 넘어졌구나. 그래. 이런 비포장도로 갈 때는 내가 한눈 팔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경계를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난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꼭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에 당한 사람들에 나온 이구동성의 단어입니다. 다시는 내내요. 교회 안 가면. 아니, 내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진 거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결을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돼도 나 교회 안 다녀, 나.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누구,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직분자하고 한바탕 했어. 내가 교회를 내가 딱 다니면 성을 간다,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부딪힌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관계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인간하고 부딪히게 해갖고 결론은 뭘 하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전쟁을 잘하는 전술가들을 보면 이쪽을 막 건드리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이쪽을 탁 쳐요. 막 계속 이쪽을 친다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병사들이 이리로 오죠. 이걸 막으려고. 근데 여기는 일부만 가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돌려놨다고. 이렇게 돌려놓고는 여기에 밀려올 때 거기를 치려고 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때까지 신호 보낼 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숨어서. 근데 한 번 올 때는 안 속아요.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면은 야 저기 가서 밟아버리라 하고는 우르르 나갈 때 그때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냔 말이에요. 기가 차죠. 그게 왜 그래요? 원래 각인된 거, 잘못된 각인된 창세기 3장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던 체질,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하던 인생,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귀 종됐던 거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잘못하면은 마귀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체질,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을 갖추라는 얘기가 자꾸 마귀가 그리워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편해. 훨씬. 거기에 가면 고향에 온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잠을 안 새게.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 기도, 전도, 전도자의 삶,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도 스케줄 적어야 되고, 영상을 봐야 되고, 적어서 또 기도 제목 내야 되고, 수정 보완 완료하라고. 와, 내 맘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 아무 신경도 쓸 게 없는데.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마귀님이 계신 곳이 나는 좋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턱만 한 번만 넘어가면 어때요? 자연스러워져 버렸거든요. 너무나. 제가 이기 전에 저희 사모하고 만나서 제가 21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앞다리 그리스도 언약도 모르고 하는데도 뭐가 길이 났느냐? 그때까지 총각 집사가 일단 교회 가는 거에 기름이 잘 쳐져 있어. 교회 가는 데는 이골이 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 가는 데는 이유를 안 돼.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 있어요. 왜? 그 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막 부딪히면서
그 모났던 부분이 깎여지면서 길이 들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하여튼 교회에 길이 들여져 있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았게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복음만 몰라. 복음만. 그래서 하나님이 길들여진 데다가 복음을 입히니까 시간도 흘러가도 교회는 절대로 안 떠나니까 복음 입히기가 좋잖아요. 교회에서 복음 주는 데만 가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아직 길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다. 그 길나서 축복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음만 들으면 돼요.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은 복음이 나에게 슬슬슬슬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내 영혼을 적십니다. 내 무의식을 적십니다. 내 의식을 적셔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지나고 보면 나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이 마귀의 맞자만 나오면 그냥 반응을 딱 보이는 그런 존재가 돼요.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길이 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뭘 행각해도 그거 뭐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막 삼시세끼만 주는 게 아니라 간식도 주고 막 특식도 주고 별걸 다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뭐야 또 1부 끝났는데 2부 끝나고 또 뭐 한다고 아직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길만 남으세요.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보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교회 말고는 나는 갈 데가 없는데. 그런 내 체질이 돼버려야지. 아이고 나 교회만 하는 거면 내가 살 것 같아. 아직 길이 안 나서 그래요. 자, 원죄 때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떠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원죄라는 게 있죠. 이 하나님 떠남으로써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마귀에게 소금으로 원죄가 우리에게 저당적으로 적용이 돼버려요. 원죄는 무슨 죄가? 하나님 떠난 죄. 거기에는 6844. 그죠? 네. 마귀가 딱 요게 작업하는데 아주 주범이죠. 또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죠? 죄인이야, 죄. 의인이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럼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그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허물. 죄. 이거로 죽었어 이미 사망 선고 받아버렸다고요. 이사야 52장 9절. 그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이어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주 아버지 안만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그게 갈라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어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브릿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브릿지가. 아무리 주여 여기에 이미 갈라져 버렸으니까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아무리 건너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다리를 연결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불씨가 나온 거예요. 이 이사야 59장 2절 이 말씀처럼.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원죄를 전가시켜버려야 되잖아요. 전가. 그죠? 전가시켜버려야 돼. 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전가가 안 돼. 왜? 아담의 후손. 그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전가가 돼야 안 돼요? 원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한 사람으로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영접을 하면은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죄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영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 죄 원죄를 싹 그리스도한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인생 안 풀립니다. 빨리 그리스도한테 넘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자면 이를 다물고 눈을 백세 눈을 해갖고 희나를 까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하냐고, 왜 여기 와서 종교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자기 살려주겠다는데 그 난리요. 의사한테 가서는 선생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밤에 통증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진통제가 좀 센 거라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그 조금 통증 같은 것은, 근데 영원히 죽어갖고 영벌에 떨어질 그것을 치료를 해준다는 데는 no 그러죠. 누가 하는 짓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겠죠. 자,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요? 영생으로 우리를, 그죠? 생명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요게 뭐냐 하면은 무당집이나 저기 절간에 가면 말하는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운명은 어떻게 왔어요? 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운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저 원죄를 해결받아버리면 운명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져 버리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 원죄를, 이 전달을 이렇게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법에 우리는 붙들린 자가 되죠.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적용되고 풀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돼지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거에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면은 삼라만상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삼라만상 모든 것을. 근데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삼라만상을 다스려요, 아니에요? 파괴해버린다니까, 파괴. 아니, 멧돼지를 한 마리만 잡으면은 지금 10명이서 사냥 가갖고 며칠 동안 먹는데, 뭐 거기서 한 10마리 잡아버리잖아요, 막. 그럼 뭐예요? 10마리 지들이 먹어요? 아니요. 그냥 막 잡아갖고 멸종시켜버린다니까, 쉬운 말로. 그 호랑이 털을 베끼려고 호랑이 갖다 보니까 호랑이 없어져버리는 거세요. 우리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100개, 1000개, 10,000개를 창고에다 쌓아놓고 썩어 문드러져도 또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나눠줄 줄을 전혀 모르고 또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까지도 안 내고 이상한 짓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탐심, 우상숭배를 하니까 망할 짓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운명에 걸린 인생, 죄와 사망에 딱 덫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풀어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원죄가 풀림으로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셨잖아요. 여기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의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이 그죠? 네, 마귀 자녀가 되죠? 6844 에베소서 2장 2절 풍습을 따르고 막 그러죠? 영적 문제. 이 소속이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마귀 하는 짓거리를 따라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 사기꾼 옆에 계속 종으로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사기꾼 심부름 노릇하고 꼬북 노릇해갖고 맨날 사기꾼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네, 영적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네 이 선조들은 뭘 했느냐? 다른 거 할 줄 모르면 뭐 했어요? 그냥 하다가 돌 있으면은 이렇게 모아놓고 돌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 이렇게 지금 쌓여. 그 싸고 간 사람 저기 두 발자국도 안 하는데 내가 등산화 신고 발로 확 차버리면요. 말은 못하고 이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자기는 그거 쓰러뜨리기만 해도 뭐 겁나는데 저 사람이 저걸 발로 뭉개버린 거로 봐서는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니까 근데 다 쳐다봅니다. 이제 그 눈빛은 뭐냐면 발목쟁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쳐다보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막 소나무를 발로 차고 막 그래요. 내 발목쟁이가 당신이 앞만 쳐다봐도 발목쟁이 나가는가 봐봐. 그 옆에 또 세워놓은 남들 것도 막 발로 차버리고 막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때 싹 보고는 가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자기 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은 흑암이 하는 소리죠. 별 미치게니 다 보겠네. 이제 말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따는 내 키만한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돌탑 같은 거 발로 3개 쌓아놓은 거 2개를 이렇게 허무는데 꼭 무슨 산사태 일어난 것 같아요. 2개를 와 누구도 와서 왜 그러세요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걸 무너뜨리면은 바로 즉살을 하든지 급살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들도. 아니, 저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저걸 왜 무너뜨리지? 근데 무너뜨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쌓은 건 아니니까 뭐라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어디 돈 들여서 구청에 쌓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은 저 죽을 것 같죠?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괜히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저러는 거라. 그럼 뭐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오라고 자꾸 부채질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 못 오게끔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개똥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개똥을 치웠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상숭배는 결국은 마귀 자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는 것이 집안에 뭐도 있어요? 이거 지금은 많이 없는데 지금도 가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4개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하나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초상화. 여기는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뭐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서 고조부, 고조모를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모르고 낳지도 모르는데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못 띄어요. 그들이 자기 지켜주는 것 같고 조상을 이해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죽었으면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이 지금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렇다면은 지옥 갔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내 피부치들에게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죽은 그 부자가 되지 않도록 거지 나사로처럼 되게끔 빨리 나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갔다면은 빨리 저 사진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다른 사람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 전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가 계신 그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삶을, 생을, 직장을, 돈을, 공부를 거기다 방향 맞추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우상숭배 계속 빌면은 정신 문제로 우리에게 다음 단계가 진행돼 와요. 자꾸 산으로 들러 저 우상숭배 하러 다니면은 정신의 문제가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질환,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중독, 알코올, 마약, 게임, 쇼핑, 먹는 거, 등등등등등 이런 것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 음란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동성연애자들 이런 거 하죠. 막 지금 근데 은근슬쩍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 다음에 무슨 평등법? 그죠? 이렇게 약자들도 다 똑같겠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영국 교회 그러잖아요. 동성애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동성애자가 앉아있다가 신고해버리면은 가서 벌금 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 법, 통과가 돼버리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옆에 금남교회 마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얘기하고 끌려가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인가 벌금 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라고 서약서에 사인하고 약속하고 그러고 풀려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들이 아주 미래에 어마어마한 복음을 옥죄는 그런 법들을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슬쩍슬쩍 집어넣는다고요. 자, 정신 문제로 이렇게 중독, 마약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문제로 오죠.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겠죠. 내 영혼이 이렇게 황폐되어져 놓으니까 범사가 되는 게 없다. 그걸 만사불통이라. 넷의 문제가 오죠. 네, 후대 문제가 가문의 내력이라고 하는 후대 문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결책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실패해요. 종교, 선행, 철학, 도덕, 윤리, 뭐 바른 생활, 아무리 뭐 경찰들 뭐가 뭐 선도하고 뭘 하고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속 언약의 은혜인데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제사로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제사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요, 왕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자로 해방자로 이끄신 분이시오. 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강도 2명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예수가 세워졌어요. 증거로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증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죽어서 살아나셨으니까 사망을 깨뜨렸죠. 그 다음에 지옥까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죠. 일단 죽으면은 거기서 갇힌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부활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안 갇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 사단을 꺾어버리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이 길을 쓰고 도망다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사단아 이렇게 불러도 사단이 우리한테 너 죽을래 이러지 못해요. 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사건이고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예언되어 있어요. 탄생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탄생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탄생을 예언해 놨어요. 가장 작은 족속에서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고난받으실 것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제하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악 때문이다. 우리 죄악을 해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받는다는 얘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악 때문에 그가 뭘 받아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셔서 내 고난을 싹 다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정말 나는 그분이 나에게 준 미션을 나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그걸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게 용솟음 쳐야 되겠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뭐에 자꾸 방향이 맞춰지고 생을 걷냐? 육신적인 것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그냥 뭐 이쪽에 고깃덩어리 2점 주고 나는 1점 줬다고 그거 갖고 싸워갖고는 막 원수를 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는 원수 잘 지는데 그리스도와 원수된 그 원수 마귀를 꺾는 일에 우리가 진짜 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라는 그 축복의 결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증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은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하셨다고 해요. 증거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안 들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 복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결론적으로 완전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나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보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암송이 돼야 돼. 먼저. 그죠? 말씀이 암송이 안 돼 있는데 묵상이 될 수가 없고 그게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생각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을 어떻게 성령이 가르치고 알게끔 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서 우리 유초등부서부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언약적인 말씀들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게 뭐 자자자자 삶에다 적용을 못해도 어느 날 성인이 돼가면서 문제에 만났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그걸 위기에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완전 복음에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5장 42절은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5장 42절 볼까요? 5장 42절 맞네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뭐 어떤 무슨 뭐 이렇게 푸드점에 있든지 간에 뭘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완전 복음에 대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또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 완전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18장 5절도 고백을 하고요. 베드로도 보면은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라. 이렇게 완전 복음을 초대교회는 날마다 베드로는 바울은 이렇게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합니다. 그 어떤 것, 돈으로도 명예로도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져버린 문제, 운명 사주팔자의 메인 문제를 그리스도로만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시대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로 나의 노마, 땅끝, 정말로 하나님 내 있는 현장을 하나님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복음이요? 이 완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받았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져버린 인간들에게 이 완전 복음으로 다시 영생을 얻도록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그러한 가장 영혼의 명의가 되시고 그 영혼의 명의가 어디 있느냐? 그 병원이 애인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